요즘에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해져서 훨씬 좀 활동하기가 편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도 또 찬바람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일대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장, 23장에 걸쳐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의 어떻게 보면 참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대 20명의 왕 중에 이제 16번째 왕이거든요. 이제 유대가 거의 몰락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등불처럼 혜성처럼 등장한 이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저는 이 유대 한 20명 왕 중에 최고로 위대한 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위대한 왕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선한 왕들 이렇게 한 5명, 5대 왕, 3대 왕 이렇게 뽑기도 하지만, 보통 왕들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보통 좀 보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쉽게도 참 유대의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 죽은 뒤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치리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15년의 삶을 연장받게 되죠. 그런데 연장받은 그 기간에 결국은 낳은 아들이 므낫세고, 히스기야 죽을 때 므낫세가 12세였기 때문에 그때쯤 낳은 것 같아요. 그때쯤 낳았던 아이가 왕이 되어서 그만 남유대를 완전히 결국은 멸망시키는데 주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유대를 용서하지 않겠다, 멸하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아예 유대 땅을 완전히 우상과, 그리고 옳은 소리 하는 선지자들, 바른 말 하는 선지자들, 얼마나 무지한 피를 흘렸던지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그 무지한 사람의 피로 가득 찼다, 이렇게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5년이라는 최장수 기간을 치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공포정치, 그 악정치에서 입을 함부로 놀리지를 못하고 마음으로만 애가 타는 거예요. 결국은 므낫세도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자기 아들 아몬이라는 왕이 등극을 하는데 22살의 왕이 돼요. 근데 이 아몬이 좀 잘하면 좋았을 텐데, 이 아몬이 꼭 아버지의 길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이 므낫세처럼 악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신하들이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냥 아몬을 궁궐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지만 나중에 국민들이 알고는, 국민들이 모르는데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또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도대체 임금을 죽이는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신하들을, 그 죽인 주범을 찾아내가 신하를 다 죽이고, 이 어린 요시야를,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그 당시 8살이었거든요. 그 8살 왕을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8살 해봐야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람이 이와 그 나이거든요. 우리 현이, 우리 박현이 그 정도. 그런 어린애가 왕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어떤 임금으로서 나라를 이끌 그런 나이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간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요시야, 요시야라는 이름이 뜻이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후원하신다. 이름 참 멋지죠. 이스라엘 그 히브리 이름 중에 항상 끝에 야자로 끝나는 말은 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사야, 엘리야, 에레미야, 히스기야, 오바디야, 야자로 끝나는 것은 맨 끝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 끝에 올 때는 전명으로 해가지고 야후라는 이름을 씁니다. 야후. 우리나라 말은 후자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후, 원래는 후자가 있습니다. 이사야후, 엘리야후, 이게 여호와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엘리야는 엘리야가 하나님이고 야훼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급작스러운 아버지가 죽고, 사실은
우리나라 뭐 역사를 보더라도 알겠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뭐 왕자 이런 거 갑자기 뭐 이렇게 없애버리고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이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런지 비록 8살이지만 물론 그 앞에 여호사밧의 정손자 요아스라는 아이도 7살에 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라는 고모가 또 여호세바라는 공주였기 때문에 그 고모부 힘을 입어서 정치를 잘했는데 요시야는 그렇게 힘이 있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서 기자는 이 요시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22장 2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되죠. 고람되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가 복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장 우리가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겼던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 유월절을 뭐 제대로 안 지켰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물론 뭐 솔로몬 때도 지키긴 지켰지만 요시야만큼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쫓아 한 왕은 없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붙들어 주시니까 가능한 것 같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시야처럼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행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붙들어 주십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 등 뒤에서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신앙개혁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그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시야가 8살 왕이 되었지만 18년쯤 지나서 이제 18년이 지났으니까 자기 나이로는 26살이거든요. 어른 청년이 되었고 사리를 판단할 때쯤 돼가지고 첫 번째 요시야 했던 사업이 뭐냐면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했어요. 왜 정화했느냐? 아버지가 아몬이 2년 만에 죽었잖아요. 자기가 지금 왕이 된 지 18년째거든요. 아버지 왕하고 합하면 20년 동안 성전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동안 성전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합하면 75년 동안 히스기야가 죽은 뒤에 75년 동안 성전에 손을 안 댄 거예요. 청소를 안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청소하시는데도 먼지가 수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뭡니까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청소 안 해보십시오. 이 완전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는 특히 시골이니까 거미가 많지 않습니까? 거미가 온통 뭐 집을 짓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저도 교회 처음 와서 깜짝 놀란 게 거미줄이 너무 많다 깨달았습니다. 곳곳에 거미줄들이 있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좀 사실 가끔 매주는 못하지만은 긴 짱대를 제가 만들어가 제 전용 거미줄 제거 전용 그 빗자루가 있습니다. 쭉 성전 쪽 끝에 하고 안 잘리는데 쭉 하거든요. 좀 표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쪽에 드림홀 여자 화장실에도 제가 막 하고 하는데 표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지나면 똑같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75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손을 안 봤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 입구부터 해가 온통 거미줄에 뭐 온갖 야생동물들이 와가지고 똥오줌 다 싸고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요시야가 그게 마음이 아팠던지 성전을 청소해라. 성전을 청소하다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라는 사람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했어요. 그 당시 성경은 오늘날처럼 이런 인쇄된 종이가 아니라 이 파피루스라는 그 애굽의 갈대를 바짝 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써서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성전 어디에 보관을 하거든요. 성경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한 건 가지고 있고 그걸 필사해서 왕이 보통 갖고 있는데 이 뭐 므낫세부터 해가지고 왕들이 뭐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제사장 hil기야가 자기도 몰라요. 이게 뭐냐 하면서. 그래서 서기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이 있는데 당시 사반이라는 서기관에게 여보게 내가 이걸 주웠네. 사반이 읽어보니까 성경이거든요. 그걸 왕과 사람들 앞에서 쭉 읽었습니다. 단지 성경을 읽기만 읽었는데 이 요시야가 그걸 들으면서 자기 막 옷을 찢어버렸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가슴이 아팠던지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옷을 좀 찢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뭐 요즘 옷은 찢어지지도 않지만 마음을 찢어야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바울도 수차 이야기했는데 마음을 찢으셔야 됩니다. 그거 아무나 안 되거든요. 성령이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누가 전하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의 원저자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시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고 정말 내가 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옷을 찢으면서 이 말씀을 통한 은혜와 결단을 한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버림받을 수 있겠다.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죠. 남쪽 유대 땅부터 해가지고 온갖 그동안 우상에 막 쩔어 있는 그런 것들을 온갖 우상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2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안타까운 것인데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큰 성전 앞에 이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온통 우상밭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솔로몬 때문에.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막 그걸 헛궈버렸다는 거죠.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 이 요시야가 다 갈아엎어버렸어요. 다 산당이라 산당 회파해버리고 그 산당에서 섬겼던 제사장들 다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 열심이 너무 특심이라서 북쪽까지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올라가가지고는 그 사마리아 수도부터 해가지고 베델, 아시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남쪽 유대에 너 내려가지 마라. 금송아지를 딱 놔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 섬기면 된다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타락시켰는데 그 베델에 가서 막 단을 엎어버렸습니다. 막 휘집어버리고 거기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 않습니까? 막 휘집어버리고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리고 가루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막 무덤들을 파헤쳐가지고 해골을 막 갈고 막 이런 일들을 한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전해졌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약 300년 전의 일입니다. 열왕기상 13장 이야기거든요. 여로보암이 처음 출발할 때 그때를 우리가 BC 한 930년 정도 경으로 봅니다. 이때 대충 따지면 300년 조금 더 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베델에 우상을 다 금송아지를 씌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섬기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틀렸어. 이거 아닙니다. 하면서 경고하는 그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자가 그런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이게 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3장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하니까 손이 굳어가지고 꼼짝 안 할 때에 뭐 다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해주고 손을 낮게 해가지고 야 우리 집에 가자 먹을 거 줄게.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당신이 이 나라 절반을 주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대로 왔던 길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왕이 어떤 글은 어떤 준다는 것 마다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중간에 안타깝게 베델에 가가지고 어떤 한 늙은 선지자가 좀 꼬셨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당신 보고 떡 먹이고 물 먹이를 했다. 그 선지자가 속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얻어먹다가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그 선지자가 그 사람을 묻어준 그 무덤이 17절에 나오는 그 어떤 비석이 있어서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시야 왕이 이런 예언의 이야기를 알고 자기가 북이스라엘에 개혁을 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냥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우연은 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우연 찾으면 안 돼요. 우연은 어떻게 보면 불교 용어입니다. 인연에서 온 영겁의 인연이라는 게 참,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바위에 옷이 부딪혀서 그 천사 하늘하는 옷 때문에 바위가 녹아 없어질 그 세월, 그게 겁의 세월인데 그 겁의 세월을 지나서 만나는 게 인연이다. 우연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아스 밭에 우연히 이 롯이 가가지고, 아니죠, 롯이하고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해. 롯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룻이 우연히 갔다는 표현이 성경에 우연히 한 7번 정도 나와요. 근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금 작전대로 움직이는 거죠. 요시야는 그냥 자기의 열심과 믿음과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갔는데 보니까 이미 300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사는 성경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무지개 전원교회 세례교인이 되어지고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되어진 이런 것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정말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과 간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 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무지개 전원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훈련받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날 것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300년 전에 요시야라는 이름이 날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것 같아요. 내가 내 발로 내가 친구를 전도를 받았지만 내가 와서 예수 믿었다. 교만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아무 내세울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요시야의 이런 대단한 개혁을 본받아서 우리도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혁을 할까요? 요시야처럼 우리가 북한에 가가지고 막 그 김일성, 김정은 무덤 파헤치고 그렇게 할까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의 불신자 가정들 가가지고 막 요시야처럼 불태우고 시댁에 가가지고 막 신전단지 부숴버리고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와 형편과 이스라엘의 형편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신정 통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바로 쇠고랑차입니다. 이건 만행이에요, 만행. 기독교의 만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우리나라는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파괴될 수 있도록 모든 귀신과 마귀의 그 모든 자기 처소들이 파괴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개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개혁돼야 됩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근본적인 그 원인은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죄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그 죄의 그 뒷모습은 다 마귀죠. 옛 뱀이요, 용이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 죄의 뿌리는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 지지난주에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슬퍼하며 막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 거역도 반대한다는 죄악이거든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범죄의 죄와 연관되는 단어들, 구약의 대표적인 이 죄를 나타내는 표현 세 가지가 허물, 범죄, 거역,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다 의미가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간 삶, 빗나간 어떤 죄악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죄의 그 뿌리는, 그 죄를 일으키는 뿌리는 마귀, 그 근본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마귀가 뱀에게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했습니다.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그래서 이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던졌잖아요. 참으로, 참 뱀같이 물었을 거예요. 참으라, 진짜로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나. 그 여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동산나무가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했거든요. 2장 17절에. 근데 여자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는 있지만 만지지도 마라 하더라. 만지지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 뱀이 옳았구나, 요놈 말씀을 모르는구나 하고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아니다, 한번 먹어봐라. 먹어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뱀이 막 꼬시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마귀가 겁도 없이 예수님에게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딱 이렇게 연습 훈련하고 딱 다짐을 하는 과정에 딱 금식 마지막 날 오죠.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배고프지? 저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스라엘에는 이 돌들이 다 이 빵처럼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빵처럼 보이니까 가뜩이나 배고픈데, 그런데 제가 이제 금식을 하신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40일 지나면 배고픈 거 모른대요. 저도 이제 금식을 가끔 해봅니다만, 3일째가 고비죠. 하루 이틀 진짜 먹고 싶어요. 막 새우깡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온갖 이 금식을 하면 먹고 싶어요. 그게 한 3일쯤 지나면 편안해집니다. 머리만 좀 띵하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또 일주일, 7일째, 3일, 7일, 10일 이렇게 고비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 미련한 이 바보 같은 마귀가 와가지고 40일째 예수님 음식하고 상관없는데 와가지고 꼬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마귀가 유혹해 오십니까? 여러분들, 너 돈 많이 벌고 싶지? 유명해지고 싶지? 잘 살고 싶지? 예뻐지고 싶지? 건강하고 싶지? 혼자 있는 사람에게 니 외롭지? 그냥 죽어볼래? 자살할래? 이렇게 꼬드깁니다. 이거 마귀의 사명이에요. 자기들은 마귀가 하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분란시키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성령님이 딱 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랬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이런 절제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반대로 사랑이 약고 미움이 싹트고 불평이 싹트고 입에서 욕이 자꾸 나오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엎어보고 싶고 막 교회를 막 폭발시키고 싶고 나라를 그냥 확 디비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 죄가 나오는 것이 뿌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뿌리라는 건 생명력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줄기가 나가지고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해지거든요. 그리고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이 이 열매만 자꾸 치는 거예요.
가지만 칩니다. 뿌리가 그대로 놔두면 또 범죄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에 참 이 사역자들, 교육자라고 하는 뭐 전도사, 강도사, 목사님들 중에 참 TV에 한 번씩 가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강도사가 그랬다, 전도사가 그랬다, 청년부를 이끄는 뭐 전도사가 뭐 여자 청년들하고 어떤 불륜의 관계들이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딱 잡으면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해요. 뿌리를 제거 안 하니까 또 나오는 겁니다. 도벽,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물건 훔치는 사람들도 뿌리를 제거 안 하면 또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죽일 놈이야,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 봐주면 또 합니다. 왜? 죄의 뿌리를 제거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의 뿌리가 있다면, 성령의 뿌리가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겠죠. 근데 죄의 뿌리가 있으면, 근데 죄의 뿌리는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떻게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찬송을 내 입술에 찬송을 하고 이 복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찬송하고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그 은혜의 찬송들 기억했다가 계속 입으로 부르고, 그것도 말씀을 암송하셔가지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렇게 살면 내 안에 혹 이 마귀가 자리 잡으려 하다가도, 또아리를 틀려고 하다가도 에이 들어봐서 못 있겠냐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능력이거든요. 그걸 안 하고 계속 죄의 그 어떤 것을 즐기면서 자꾸만 마귀가 유혹할 때, 야, 니 한번 돈 한 벌어볼래? 어떻게 한번 벌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득하면요, 결국은 죄를 짓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잘 알면서도 안 됩니다. 인디안들에게 내려온 하나의 어떤 재미난 이야기로 이제 결론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 지혜로운 어떤 인디안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사람들 마음에는 이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근데 이 2마리 늑대 중에 1마리 늑대는 굉장히 악하고 못된 놈이야. 이놈은 맨날 욕이나 하고 분노 일으키고 짜증나고 뭐 원수가 생기고 누구를 용서도 안 하는 이런 나쁜 놈이야. 근데 한 늑대는 또 참 착하고 온순한 늑대야. 얘는 늘 웃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늑대가 있어. 네 마음에도 늑대 2마리가 살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손주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할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내 안에 2마리 늑대가 만약에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명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할아버지가, 그거는 네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밥을 자꾸 주니까 늑대가 힘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밥을 주고 계십니까? 악한 마귀에게, 성령님에게.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리고 능력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육의 일을 생각하는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거든요. 우리가 최소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우리 안에부터 개혁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가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